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4절로 18절, 사사기 5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기엘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일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로와 함께 하니 일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구원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킴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즉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영적 위기를 겪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영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사탄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이스라엘이 넘어감으로 위기를 만나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여러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5장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5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물리친 후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부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 이 노래하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래를 부른 중심 인물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 모든 전쟁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한마디로 잘 알면서도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감사는 자신의 입술로 혹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보라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음을 드보라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즉 홍해를, 광야를, 시내산을 잠잠케 하셨고 진동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시스라와의 불가능한 전투에서도 승리토록 해주셨다라고 드보라는 고백을 하죠. 따라서 바락이 이끌었던 10,000명의 군사들과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전쟁의 영웅처럼 보이지만 이번 전쟁의 진정한 영웅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보라는 찬양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사학적으로 보기에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 전장터는 바로 기손 강변이었습니다. 강변의 경우 우기에는 강이 범람하기에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가 완전히 불리하지만 당시 전쟁을 할 때에는 건기였기에 철병거를 활용해서 전쟁을 했던 시스라의 군대가 대단히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기에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은 시스라에게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건기라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철병거 900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일반적으로 건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역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당시 남자들은 시스라의 통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로를 놔두고 오솔길로 몰래 숨어 다녔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의 경우 시스라의 군대가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기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불러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시 나약한 남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불러일으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직접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여인이라고 차별을 받았던 드보라였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를 사용한다는 사실 말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를 칭찬한 반면에 불참한 지파는 꾸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므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사사 드보라는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요구를 했지만 단지파, 아셀지파, 요단 동편에 있던 므낫세의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가나안 입성 전에 기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요단 서편 지파들의 전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이번에는 어겼던 것이죠. 바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기에 전쟁이 끝났지만 드보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다음부터는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친히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낙심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도록 힘을 불러 일으켜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교우들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무관심을 갖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교우들이 그런 영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붙들고 설령 교회와 사랑방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제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보라처럼 감사로 표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